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야 마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가진 종교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 입이 그 시간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자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대. 3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성스럽고 자기네는 너무 바닥을 치고 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도 닮아가요. 일찍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늘을 맞닿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자기 가정의 문제 하나가 해결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고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엉덩이 하늘에 붙이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다 뭔 기도를 하는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크레딧을 쌓아가는 시험의 테스트가 그리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순위가 안 되었고 자기 자식 혈연을 주님보다 더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살짝 속여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패부까지 살피시고 중심을 다 읽고 계시기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왜 가나안을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세상이 주님보다 작게 보여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주님보다 작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동네만 가도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수준으로 사는구나, 저쪽은 짐승 수준으로. 그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좋은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천국 가면 이 정도가 아니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크게 보여서이기 때문에 쓰임받고들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보겠다고 가지런히가 찢어지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성냥갑 같은 영국 무대에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명시해주는 섬김의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천국에 줄줄이 지금 연결되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물 못 올리도록 막아요. 그것도 다 아니었어. 예물도.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받는 생명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생 결단을 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꼼짝을 못하도록 얽어매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문과 후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자신들의 자녀의 영적 유산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면 그 후대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어머니는요, 목숨을 부여받도록 대여해 해준 관계예요. 10달을 뱃속에 넣어둔 자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심한 영적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들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요, 배가 고픈 걸 느껴서 달걀이라도 후라이를 쳐서 잡수십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엄마는 가슴에 자녀를 묻는 관계이기에
어머니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요, 그런 후대들은 엄청난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부지런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예물과 섬김 속에 자녀들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고요. 난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의 천국만 생각해 봤어요. 거기는 춥지도 않다 하던데, 덥지도 않다 하던데, 꽃밭에 있구나, 활짝 웃었대는데 얼굴은 험한 모습으로 하고 왔다는 거 보니까 칼을 얼굴로 맞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주신 주님의 그 심령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는 고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헌신이 뭐겠습니까? 기도와 예물이죠. 그 집사님은 후대들을 위하여 무섭게 기도하시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주면 안 돼.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가슴에 말씀이 탁 꽂혀야 돼요. 이 말씀이 꽂혀지지 않으면 사단이가 와서 이 마음을 다 잡아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세상이 미쳤어. 다 미쳤어요. 뭔가에 다 홀렸어요. 시부모가, 친정 부모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길목에서 그 후대들과 손녀들이 받을 재앙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하시면서 전 더욱더 기도한 예물로 후대와 자손들에게 뿌리고 떠나야 할 일만 뚜렷한 방향 제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그거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이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섭게 하늘에 뿌려야 하는데 전혀 못 보는 만큼은 자꾸 육신의 것으로 대처하려 하지만 왠지 아세요? 조상이 뿌린 것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으로 치료해야 하는 일이 예상치 않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펼쳐짐을 전 이번에도 확인했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을 깊이 체험케 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기가 무슨 토끼같이 생겼어. 그렇잖아. 아기가 처음에 나면요. 내가 그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혼자 그랬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야, 너 하여튼 기가 막힌 가문숙으로 들어왔다. 너는 다른 거 없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1번이야. 내가 이제 혼자 막 그 애가 이뻐서 못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번에 알았어. 저 그런 거 없어. 뒤에 계신 분은 그러시더구나. 저는 안 그럽니다. 얘가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을 회개의 깃발을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래다오.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질퍽질퍽 죄도 많이 짓고. 여러분,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들을요, 너무나 자기 사정과 형편에다 맞추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순종하지 못함에 갈급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내친다는 말이 내쳐버린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을 잡아서 우리 속을 보여주셨을 때 그 악한 영들이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 먼 귀신 앉아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죽게 돼서 나가야 됩니다. 죽게 하고 무서운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별로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다고들 사단에게 끌려가 아무것도 못 듣는 이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후대를 살리도록 은혜 주신 것이기에 정말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문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예물이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기에 죽도록 기도와 예물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예물이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냐는 표현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먼저 그 어느 것보다 주의 나라에 투자되어지고 심혈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조상과 우리 자신들이 엄청난 죗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물이 아니면 우리의 후대들은 소망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만이 아닌 또 그들이 자신들이 죄악으로 쌓여진 죄들의 보응을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려고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에게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물이에요. 주님과 맞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어요. 하늘과 맞지 않는 인생은 빈독에 물을 계속 퍼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섭게 기도와 예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찰리가 천국을 가서 자기가 미국에서 온 노숙자로 살았다고 하고 자기가 흑인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그 이 땅에서 그걸 보면서 그 동네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내려와. 카톡으로 전할 수도 없어. 메시지도 못 전해. 근데 그놈들은 거기서 지금도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고생을 하는데 찰리는 칼을 맞아 갔는데 천국을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충격이 안 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죽었는데 저 지옥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났는데. 내가 이래요. 무슨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컬할 수가 있겠는가? 인생은 만남이 다다. 만남이 다다.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람 잘못 만나서 죽어 떨어져 보니 지옥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친한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오다가 가벼운 사고였답니다. 죽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가다 죽었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저 3불이냐 2불이냐 5불이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금 음성이에요. 니들이 이러는데도 정신을 안 차릴 거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 일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찰리 저기 일요일 날 노숙자 준다고 점심도 쌌어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싹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이모가 어떻고 고모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빠이빠이 끝이에요. 근데 빠이빠이 끝이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 부모가 살아온 거 잘못 살아온 영적 유산 다 남기고 죽잖아요. 거기에 무슨 생일 파티입니까? 지금 생일 파티에서 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죽으라고 기도하고 걔네들을 놓고 예물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더 어려워도 다른 데서 전략하고 자꾸 예물을 올려야 된다. 이제 애들까지 태어났으니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살면 무슨 어때? 찰리도 뭐 그냥 그런 천막에서 살아도 천국 가는데, 세상에 대통령으로 그렇게 호의호식을 했는데 지옥을 갔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와 이게 막 활이 맺혀야 됩니다. 끈기가 있는 여러분, 끈기가 없으면 천국 못 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 후대와 가문 속에는 생명의 유산만 남깁니다.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돈은 하나님 다 했어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